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오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Do you have a wedding garment? 예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미국에서, 한국도 이제는 점점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를 초청 대상자로 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은 정말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성대하게 결혼 예식을 치르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힘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몰 웨딩, 30에서 50명 정도의 자기들 친구 중심으로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배당된 초청 숫자리 보통 10명 미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한 가정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고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를 서게 됐는데, 여기 LA의 근방에서 사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LA 근방에 산타모니카 비치라는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비치가 있습니다. 그 비치 해변가에서 석양을 받고 이 두 신혼 부부가, 젊은 커플이 그 문을 열고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딱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도대체 교회 성도들 아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고심 끝에 배당된 10분을 정하고 나머지 아는 지인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겠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몰 웨딩을 원하기 때문에 배당된 숫자가 10명밖에 안 돼갖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들어가지 않은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삐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나를 초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분 부부가 이분 마음을 풀어주느라고 애를 쓰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참 별걸 가지고 다 삐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첩장을 보냅니다. 웨딩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죠. 그러면 거기에 장소, 날짜, 시간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당일날 정중하게 자기의 종들을 다시 보내어 재차 그렇게 초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몰라요. 제가 2017년 4월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해 10월 3일 개천절 날 주미 대사 명의로 된 정말 국경일 만찬 컨셉 2 리셉션 만찬에 초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정규섭 장로님, 대사를 영입하신 정규섭 장로님이 그렇게 주미대상원에 이야기를 해서 저를 초대하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DC인 만큼 목사님 이런 분위기도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또 친히 선수 운전을 하시면서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목회를 하는데 한번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느냐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구석에 콕 박혀서 그냥 음식만 먹고, 장로님 가면 옆에 쫄쫄 따라다니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초대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 주미 한국 대사의 이름으로 된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아도 그렇게 기분 좋고 흥분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미국 대통령이 저를 백악관으로 초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만사제치고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이미 청첩장을 보내서 초대했고, 그리고 당일날 또다시 종들을 직접 보내어서 정중히 초대하는데도 사람들이 refuse, 거절하는 것입니다. refuse to come, 오는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종을 보내어서 다시금 정중하게 오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They paid no attention,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 만나면 서로 아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정사정이 있으면 네,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개 돌리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pay no attention, 못 가요. 그리고서는 자기 볼일을 보러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하러 온 그 왕의 종들을 능욕했다, 미스트리트, 학대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화가 난 왕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다 디스트로이,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네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Jesus spoke to them again in parables.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다시 말씀하셨다. 비유로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앞에 예수님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 again, 다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 빈야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준비시켜 놓고 나서는 농부들에게 새를 렌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땅히 새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보내어 새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새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천국잔치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왕이 2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혼인잔치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의 종들을 바로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분노한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태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들어있는 포도원 주인과 왕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초청을 거듭거듭 거부한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공로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불순종과 패역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 우리는 목에
기부스를 했는 것처럼 뻣뻣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나귀가 주인이 고삐를 끌어당기는데도 안 가려고 두 앞발 그리고 뒷발 네 발을 버팅기며 땅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질질 끌려가더라도 안 가려고 버티는 모양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끝없이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보면 그들은 잊어 들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받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온 성읍들이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이 경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경고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끝끝내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것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가지라고 말합니다. 뿌리에서 그대로 올라온 원가지,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내도록 기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다면 그 원가지에 접붙임 바 된 너희들은 말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 이제는 돌아와라, 예수 믿는 그 이름값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 이제는 그 자리를 찾아라, 하나님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끝없이 거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야. 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대하였던 자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왕이 야 속상하다, 판 뒤집어라, 결혼 취소다, 엎어버려 명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그래서 종들이 순종합니다.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주목할 것은 종들이 나가서 데려올 때 사람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선한 자를 먼저 말합니다. 악한 자가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초청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자를 누구든지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막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저런 사람 데려오면, 저런 사람 그냥 받아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람 가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의미에서는 부름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충실하심으로 부르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너와 마음 맞는 사람을 불러오라.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데려와서 주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한국교회와 지금 이민교회 통계를 보면 팬데믹 전보다 지금 거의 회복된 이때에 예배 참석률이 30% 평균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성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이한 현상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 일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올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는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죠. 건강의 이유를 제어하고 3년, 4년, 5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어떤 이유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중단했다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 앞으로 데려와서 다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다루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들을 깨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갈고 정말 정같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당에 몸은 담글 줄 몰라도 은혜 받기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채우는 것,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 도전 앞에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했더니만 한 분 권사님이 기꺼이 목사님 받겠습니다 하면서 신청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길로 나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치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려와 잔치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테이블마다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테이블 앞에 딱 섰더니 한 사람 앞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그 사람이 유구먼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당황해서 말 못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아니, 예복 입지 않았다고 그러면 예복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를 연구한 로버트 건드리 교수에 의하면 당시 큰 잔치를 배설한 그런 부자들, 귀족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얀 색의 예복을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환복, 먼저 자신이 입고 왔던 옷을 들어가서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 입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주인이 정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그 주인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복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 아주 옛날 세대 어른들, 아마 그런 분들이 잘 없을 것인데 한복만 입고 쪽두리만 서고 그렇게 결혼한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80대 정도 분들 그 밑으로는 대부분 다 웨딩 드레스, 하얀 웨딩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신부 예복을 입고, 신랑은 넥타이를 메고 단정한 수트, 양복을 입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입은 예복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복장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입니다. 이 세마포는, 이 신부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예복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먼저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랑이 턱시도를 딱 입고 정말 정장 구두를 신고 그렇게 앞에 딱 섭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신부가 입장할 것입니다. 하객들은 다 일어서십시오 하사 그 축가를 반주하죠. 딴딴따단 하는데 들어오는데 머리가 완전히 산발을 해서 화장도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 몸빼 바지 입고 배꼽무늬 신고 들어온다. 이거는 뭐 비유도 안 되죠.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부다워야 합니다. 신랑은 신랑다워야 됩니다. 걸맞는 예복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영접할 예복이 있습니까? 그 예복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주일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서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딱 머물러서 계실 겁니까? 그래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 성도의 옳은 행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그분의 신부로서 걸맞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우리가 다 부르겠습니다만 찬송가 193장 3절에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예복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하여 통렬한 주님의 지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정말 헐벗은 몸으로 신부의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옷매무새와 분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는 될 수 없다 싶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었으며 정말 신부에 걸맞는 삶 살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